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은 잘 있으니까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돈은요 항상 잘 있죠. 어디인가에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걱정이나 하면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깔깔대고 웃고 그랬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돈과 복음입니다. 돈은 이거 참 어려운 거죠. 돈은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도 참 어렵게 뭐 돈을 겨우겨우 준비를 하고 또 며느리가 마침 또 간을 이식해 주게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삼성병원에 서울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는데 이식하는 전날 이제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수술하고 한 3일쯤 지난 뒤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 수술 잘 하셨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병실에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찾아오셨냐고 대통령을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수술을 하고 깨어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스위스 은행에 7조 원을 그 비밀 계좌에 가지고 있었대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6조 원을 국가에 헌납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이 고맙다고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 병실에 찾아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본식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1조 원이 남은 중에서 50억 원을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역에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수술 후에 선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부자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끔 이런 착각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좀 넉넉하다면, 돈이 많다면,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 한 100억을 누가 줬어요. 그럼 뭐 하고 싶죠? 그 돈 뭐 하는 데 쓸까요? 이렇게 멋진 곳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을까요? 뭐를 하고 싶을까요? 예배당을 짓는 일에 돈을 쓸까요? 100억 중에서 한 11조로 10억 정도는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쓰고,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항상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항상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많으면, 그러면 내가 선교 헌금도 조금 더 하고,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무슨 일도 하고 싶고 무슨 일도 하고 싶고 그러죠. 얼마 전에 지난 1월 달인가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저로서는 굉장히 거금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1,00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분이 전화를 제가 이제 드렸더니, 제가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더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느냐 하면, 제가 세계 각국에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들, 특히 현지인 통역으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현지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교회들이 다 클로스 되고 나서 사례비가 없어요. 뭐 중국이나 뭐 미얀마나 뭐 여러 나라에 그런 동일한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례비가 전혀 없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서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늘 그렇죠.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그런데 항상 돈은 부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돈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제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어느 지역에 내가 동역하는 분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1년간만 매달 얼마씩 이 교회에 후원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체로 뭐 기꺼이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몇몇 동역자들은 돈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항상 이런 식이죠.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또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겨우겨우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요.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저도 돈이 넉넉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역하면서 돈이 넉넉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돈과 관련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돈과 관련된 이 관점은 뭐냐 하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중요한 가치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게 뭐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거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청지기 정신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본래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는 다 누가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세계관의 오해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신을 섬긴다. 그리고 내 작은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신을 섬겨서 신을 감동시키겠다. 이게 이방적인 이교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방식이고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청지기 자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할 뿐인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월말이 되면 이제 저는 영업부서에 있었는데 이제 매출을 결산을 하잖아요. 월말 결산을 하고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입금을 받아야 되죠. 입금을 받아서 이제
격리과에 입금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달에 한 10억 정도 단위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도 그때쯤이래요. 20년 전쯤에 한 달에 10억 정도의 매출을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 10억의 매출을 내가 관리하는데 그거 회사에 입금하면서 내가 회사에 내 거 주는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건 당연히 회사 겁니다. 회사 거를 회사에 입금하면서 그거 가지고 뻐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죠. 청지기 정신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는 잠깐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는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뿐이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본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으로 올 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없어요, 내게. 외모? 이거 내 거 아니죠. 여기 보면 상당히 미모를 자랑하시는 여자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주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다리 길이가 좀 짧아요. 키가 작은 게 아니고 다리 길이가 좀 짧죠. 근데 만약에 이 외모를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짧은 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죠. 요즘은 뭐 국민 역적처럼 됐지만 조국 씨처럼 그렇게 늘씬한 키에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를 제가 선택해서 나왔지 이렇게 조그만 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저는 그 치아가 치열이 고르지가 않아요. 이가 삐뚤삐뚤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컴플렉스였어요. 거기다가 이가 삐뚤삐뚤 난 데다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으면서 이가 많이 누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만약에 제가 제 외모를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죠. 좀 더 좋은 외모로 나왔겠죠. 키는 한 180. 응? 여기다가 얼굴형은 좀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또 하얗게 세더라고요. 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왜 이렇게 이럴까요? 음소거가 안 돼 있나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 태어나서 다행히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다른 건 다 용서돼도 키 작은 거는 용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키가 젊었을 때 겨우 16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또 키도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158이에요. 굉장히 작죠, 한국 사람 치고. 근데 하여튼 이거 내가 결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 없어요. 외모. 재능도 내가 결정해서 가지고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일 그 불편한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 아주 불편했어요. 말귀 못 알아먹는 사람. 그래서 말귀 못 알아먹고 거기다가 열등의식 강해가지고 툭하면 오해하고 막 삐지고 이런 사람 참 불편해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재능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 나갈 텐데 내가 나갈 때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그것도 재능이죠. 저는 그 수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늘 애를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수학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수학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큰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수학 때문에 늘 전체 점수를 깎아먹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외워서 치르면 한 70점 겨우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잘 치렀을 때. 그래가지고 전체 평균을 무지하게 깎아먹었는데 또 어떤 애들은 보면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잖아요. 그거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또 어떤 애들은 그림 잘 그리는 재능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림 잘 그리는 제 친구 중에 그 문인화의 문인협회 지금 부회장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보면 그림 그리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응? 근데 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와 보니까 이런 외모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 없이 마찬가지죠. 부모 역시도 내가 선택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해외 나갈 때마다 참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죠. 근데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저는 능성구가이고요. 능소의 소종중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가문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선택해 오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종중의 종가에 양자로 들어가셔서 족보상으로 종손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족보상으로는 종손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종손이죠. 근데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전혀 없거든요.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외모, 재능 중에는 돈 버는 재능도 있죠. 이거 돈 버는 것도 재능이에요. 내 친구 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돈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모, 재능, 인간관계, 특히 혈연관계,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이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사실은 주인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그 캠프의 스태프들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옛날부터 제가 즐기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겁니다. 이 낚시는 직장 생활할 때부터도 아주 좋아했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뭐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까지 바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가끔 이렇게 갔는데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를 믿는데 직업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말이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갑니다. 또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평일에는 뭐 사람이 별로 없다가 주말에만 사람이 많아요. 주말하고 주일날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낚시하면서 알게 된 낚시터 주인, 낚시 가게 주인들을 몇 가정 모아서 예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 저녁에 어느 낚시터에서 5가정이, 그러니까 낚시터 운영하는 사람 2가정, 낚시 가게를 하는 사람 2가정, 낚시 잡지사 기자 1가정, 이렇게 5가정 정도를 모아서 이제 주일날 저녁마다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어느 낚시터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드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낚시 장비들을 싸게 수입을 해다가 한국에서 파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기로 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마다 목사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구본식 목사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장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새로 다니는 분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무슨 뭐 무당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성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잘 그런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도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난 뒤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고 싶죠?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사업에 참 여러 번 실패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사업에 꼭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를 열고 눈을 반짝반짝 하길래 제가 이번 사업은요, 형제님이 사장님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을 사장님으로 모시세요. 그랬더니 아, 왜요? 누구 좋은 분이 있나요?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형제님은 하나님 밑에서 그냥 직원 하세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십시오. 그랬더니 표정을 밝게 하면서 좋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그럼 사장님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방법은요, 그 사업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죠. 청지기 정신부터 시작해서 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인지, 그게 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행위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장님으로 모시는 또 한 가지 방법, 조건이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주의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주의를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 이 수익, 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돈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걸 고백하면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의 청지기인 나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7분의 1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시간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늘 하는 말이 사업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요.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그 약속한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사업이 시작 초기라서
도저히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안정되면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조 못 드리고 주의를 못 지키고 있죠. 왜? 아직은 안 되거든요. 아직. 근데 이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제가 그분한테 강조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세금이죠. 아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도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기 존재의 목적,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보다는 뭐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범죄의 시작이죠. 이 범죄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 영적인 세상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본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제가 그 3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4과에서 5과에서 설명했나요?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인 천사들, 타락한 영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타락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인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버림으로써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반역죄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아담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의 괴수로 그 반역죄의 대가를 물어서 처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한 이 인간이라는 종족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만물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방 종교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뭐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11조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11조는 구약적인 거고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폐지됐다.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11조 드리지 않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꽤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내 그 주변에 선배 목사 중에서도 11조는 범죄다. 그리고 11조는 목사들의 욕심이 낳은 그러한 거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1조는요. 뭐냐 하면 내 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11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관념에서의 하나님이지 실질적인 내 인생에서 내 주인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하도록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 진짜 내 주인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외모, 재능, 돈 이거는 내 거인 거죠. 그리고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헌신이라고 착각하고요.
그리고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심각한 오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외모, 재능, 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것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나를 위해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11조와 헌금입니다. 우리가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헌금도 드리죠. 감사 헌금 드리고요, 뭐 선교 헌금 드리고요, 건축 헌금 드리고요, 주일 헌금 드리고요, 뭐 월정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립니다. 왜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드릴까요? 이 세상은요,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돈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인처럼 신처럼 군림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 돈을 주인처럼 신처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뭐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로서의 최소한의 자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내 것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10분의 9 중에 또 이런 고백을 담는 거예요. 오직 내 주인, 내 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돈과 관련돼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아담족인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가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목회자들이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에 아주 상당히 큰 교회, 그러니까 뭐 전체 교인 숫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에 교사대학에 강의를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교사대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대학을 하는데 가보니까 교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뭐 꽉 찼더라고요. 다 교사래. 네. 그때 뭐 나흘 동안인가 그 교사대학을 하는데 유명한 강사님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내 앞에 또 그 앞에 강사분들이 다 내 스승들이에요. 총신대학교.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거기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선생님들은 싹 나가고 그 이름표 다신 분들, 그러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신 분들이 막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입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겨줘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누가 섬기느냐?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쇼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 생계를 성도들의 손에 위탁한 사람들일 뿐이지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자세가 좀 특이하신 분이세요. 대부분 교육전도사는 가서 뭐 하죠? 교회에 차량 운행 하죠. 공고버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차량 운행하고 금요일 날 차량 운행하고 주일 날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이거 다 전도사들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하는 것도 전도사들이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교회를 청소하길래 제가 빗자루를 들고 주차장을 이렇게 썰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오후에 그 당회원들이 아주 목사님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전도사님이 청소를 하네.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부로 모셔온 게 아니라 전도사님 목회자 훈련하고 또 그 전도사님이 여기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하고 모시고 왔지 청소부로 모시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왜 전도사님한테 운전 안 시키는 줄 아느냐. 뭐 아주 장로님들이 아주 담임 목사님한테 그야말로 아주 깨박살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11조하고 목회자들도 주일 성수하고 또 장로님들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평신도들도 11조하고 주일성수 하는 거예요. 왜? 청지기들이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안 써놨네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청지기의 비유죠. 자,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언젠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계산할 때가 오죠. 여기 보면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언젠가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직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사는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끝나고 난 다음 세상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언젠가 네가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다음 세상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상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두라? 보물을 하늘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답게 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청지기로서 내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게 다음 세상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힘들다고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러죠. 내가 사면 다락이고 내가 팔면 바닥이다. 그래서 내가 사면 그때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다음 세상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거라고 하는 과도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세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어떡하죠? 불의한 청지기도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요? 이중장부를 만들죠. 그래서 주인한테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서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양입니다. 감남류가 10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거래처죠. 그러니까 주인의 그 상대방 거래처입니다. 은혜야, 여보. 그 사람에게 증서를 고치죠. 그래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50이라고 장부를 조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 이것도 엄청난 양이죠. 근데 장부를 조작합니다. 뭘 바라고요? 자기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이제 끝난 뒤에 어떻게 살 건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상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 돈 쓰는 거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거 보면 내가 다음 세상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물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청지기로서 고용돼 있는데 그 청지기로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도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도 성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성실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감히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지금도 감히 하나님과 경쟁하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죠.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주인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을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주인으로 섬긴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쓸 줄 안다는 뜻입니다. 돈은요,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때를 지정해서 돈을 보내야 돼요. 너는 이리로 가고, 너는 이리로 가고, 너는 이리로 가고.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거 그냥 그대로 움켜쥐고 창고 속에 가만히 처박아 놓고만 있으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때제때 적당한 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거 안 하면요, 돈은 어떡하죠?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돈이 없어요. 내가 보내거나 아니면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보내는 겁니다. 제때제때 딱딱 보내야 돼요. 그게 제대로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48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고 선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대우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 주인이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둑이요, 주인이 도둑이 올 때를 알면 도둑 맞지를 않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뭐하라? 언제 오더라도 주인에게 흡족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보낼 때 딱딱딱 제대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집을 맡아서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응?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면 더 많은 재정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정을 맡겨주시죠. 제가 그런 경험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장에 잔고가 늘 없어요. 늘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 집행하던 예산하고 지금 집행하는 예산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집행해요. 그런데 내 통장에 늘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재정을 맡겨주시는데 점점 더 많은 재정을 집행하지만 내 통장엔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좀 섭섭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좀 내가 쓸 수 있는 돈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야, 너 주인이 아니고 너는 그냥 청직이잖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죠.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그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올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긴 오는데 아직 오려면 멀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쓰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 종들이 있죠.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군림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와 동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준다. 그 사람 먹여 살린다라는 자세로 막 군림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제 마음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과 동역을 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권세를 부려요. 자기도 종인데, 그죠? 자기도 종인데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권세를 부리고 뭐 함부로 하고 또 자기 필요를 채우죠. 이거를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 종의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엄히 때립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이요. 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부러뜨리면 어떡하죠? 다시는 뭐 할 수 없어요?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직이란 사실을 알면서 청직이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게 맞는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제가 나오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정말 많은 재정을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죠. 그런데 1달란트 맡겨준 종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1달란트만 남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대로 하나님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최대한도로 잘 갈고 닦아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신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노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노래하는 재능으로, 또 잘 가리키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가리키는 것으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글을 쓰는 것으로, 돈을 잘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버는 것으로 더 많이 남기는 거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외모에, 좋은 재능에, 또 더 많은 돈 버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요구하신다고요? 네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은 나한테 내놔, 그건 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11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세금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금은 뭐죠? 내가 가진 것 중에 한 부분을 나라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친 걸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수입의 몇 %를 정부에 바치죠? 우선 그 세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내요. 부자라고 그래서 부가가치세율이 30%고 가난한 사람은 5%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의 물품 거래세를 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을 사더라도 그 거래하는데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요. 또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죠. 어떤 수입이든지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11조는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드린다. 그리고 그 드린다는 게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거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요. 뭐가 중요해지냐 하면 정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재정생활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신앙의 표현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약시대에는 뭐죠? 안식일의 준수였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래서 영원한 결과를 낳는 시험입니다. 앤디 알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맡은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저는 어디선가 이 앤디 알곤의 글을 읽었을 때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신다. 이 사실을 알면 돈 참 무섭죠. 또 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을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가 나타나요? 영적인 성숙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은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뭐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돈 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쓰는 모습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죠. 회개가 완벽하려면 모두 회개해야 된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가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의 아주 대강이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개정판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번역보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처럼 저는 보여요. 여기서 그 산 제사라고 하는 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거냐 하면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롭게 하다, 변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말로 보면 이게 동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으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이미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돼요? 이 세대의 틀에 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뭐로? 새로운 상태로 내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도키마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요 증명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고 그게 내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금석이 뭐냐 하면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돈을 쓰는 방식이죠.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다 선교사님들이시라서 직접 돈을 벌지는 못하죠. 다들 후원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했는데요. 학부 4년, 대학원 과정 7년을 공부하는 동안에 제 아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제 아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떤 장사를 했냐면 수원의 모 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오뎅 팔고 호떡 팔고 찹쌀 뭐라 그러죠? 찹쌀 이렇게 튀긴 거를 뭐라 그러나요? 찹쌀 도넛 이런 거 팔고요. 또 여름철이면 뭐 수박 팔고 참외 팔고 이런 거를 7년 동안 해서 제 학비를 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는 것에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목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거를 문을 닫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잊어버리죠.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요.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는 거죠. 오래전에 중국의 그 신강성에 커라마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갔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 2주간인가를 있었는데요. 가서 며칠 지나니까 그 도시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대요. 딱 한 명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저녁 시간마다 참석을 했어요. 저녁 시간마다. 낮에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못 오고, 저녁 시간마다 이제 참석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무조건 중국으로 와가지고요. 중국에 와서 소개팅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그 다른 과정들은 생략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족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한족 여자가 북경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재원이고요. 장인어른이 커라마이라는 도시에서 석유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신강성의 커라마이라는 곳에서 석유가 생산되는데 그 유정에서 그러니까 원유 그 공장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원유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장인이. 그리고 그 부인은 그 장인어른의 외동딸이었어요. 한족들은 하나밖에 못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부총경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내 선교 사역을 약간씩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이 형제가 그 회사의 총경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사역을 하든 그 형제의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제 호텔비를 지불해 줍니다. 제 호텔을 예약하고 제 호텔비를 지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중국에 있는 몇몇 동역자들, 중국인 현지 동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저희 세계관 강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좀 더 많은 그리스도인 실업가들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위해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적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선한 청지기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